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행동을 보고 평가하죠. 저 사람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 참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인격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일단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 중에 그래도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멋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세상에선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멋있게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까지도 훌륭한 사람, 아주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안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들이요. 깨달았어요. 석가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이제 깊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뭔가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그 속에서 나온 진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교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지요. 근데 깨달았지만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진짜 모르는 게 있잖아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가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죄 때문에 아비규환, 지옥에 갈 것이다. 이랬어요. 훌륭하게 살았는데 깨닫지 못한 게 있어서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공자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잘 알잖아요.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중국의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후대들을 보십시오. 그 공자의 후대들이 공산국가 아닙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 훌륭한데 이분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잖아요. 이게 못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훌륭하지만 이분도 못 깨달았어. 이래서 이게 독약 먹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독배를 마시고.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 유망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식인들 아닙니까? 엄청난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 니체 같은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비참하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종교나 또 학문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사람들에게 참 훌륭하다, 참 멋있게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한 종교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자꾸 행동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행동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항상 평이 뭡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저 장로가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도 모르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도 쳐버리고. 왜냐? 행동을 보고. 제가 행동이 그러니까 막 살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알았느냐, 뭘 깨달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진짜 깨닫고 진짜 바르게 상태가 되면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성인 군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신데 그분들만큼 못하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지면 불신자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수준이요, 불신자 수준으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복음이 희미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하니까 자꾸 빠져드는 게 행위. 내가 그래도 말여 신자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말여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내가 삶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나. 이게 기준이라. 심지어 말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하면서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데 명심보건 보고 좋은 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격언이나 속담이나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좋은 말 찾아하는 거예요. 좋은 말. 어떤 데는 불신자도 좋은 말 많잖아요. 성경보다 불신자가 한 말이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이해되는 건 좋은 말. 좋은 사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윤리도덕 배웠고 행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기준이요. 그게 금방 정지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예수 믿어? 천당 간다고? 아이고 참 네가 천당 가면 난 만당 가겠다. 이래 조롱하고 핍박한다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깨닫는 건 스스로 깨닫는 거고 돌을 닦으며 깨닫는 거고 뭔가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세상 거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은혜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근데 사실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녔지만 은혜를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구나.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못 깨달아도 잘 은혜가 안 돼도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여인들이 지금 빨래 터 있는데 거기 가서 강가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여인은 누디아예요. 누디아가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에 청종한 거예요. 기울여 들은 거예요. 듣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느냐? 내가 청종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은혜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것은 그게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단한 땅 같은 거요. 메마른 땅, 딱딱한 땅이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게 단단한 마음이요. 단단한 밭과 같은 거예요. 야, 듣긴 듣지. 건성건성 듣지요. 대강대강 듣더래요. 그 사람이 가시덤불이나 돌밭이에요. 그런데 진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제목이거든요. 사실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이해되는데, 이게 은혜 없으면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요? 장막 집은 뭐고 영원한 집은 뭔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장막집은 흙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흙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오래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지은 집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너지는 집과 안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가진 사람이 돼야 안 무너져요. 그럼 이 설교의 배경은 뭐예요? 이 설교의 배경은? 바울이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기도 장막집이요, 흙으로 지은 집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은 집입니다. 맞죠? 흙으로 지은 집은 언젠가 이 집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이는 여러분 집들이 다 흙으로 지은 집 아닙니까? 언젠가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지진 나면 무너지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떤 때는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자기도 장막집이라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원하노라. 그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막집이라도 나에게는 저 하늘의 집, 영원한 집, 그렇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집,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쩌면 이런 얘기하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져도 나는 영원한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대략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런 얘기예요. 왜요? 진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이 은혜 속에 핵심이 있고 키가 있거든요. 이 은혜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진짜 만나고 복음 진짜 가진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거 깨닫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뭐냐? 은혜의 복음이요. 이거 발견하는 거,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죠? 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뭘 발견해야 되냐, 뭘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이해가 복음 발견하고 복음 이해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성경 통해서 계속 확인되니까 그러게 내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귀한 줄, 이렇게 복인 줄 몰랐네. 오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썼는데 말 많지요. 이런저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고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건을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 바로 숨겨진 비밀인데 그 숨겨진 비밀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속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성경도 말씀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착하게 훌륭하게 살려고 해요. 세상은요, 성경 필요 없어. 훌륭한 가르침만 잘 받으면 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잘 가르침 받으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범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생되면 인격자라 하잖아요. 지성인. 야, 저 사람 참 역시 배운 사람 다르구나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몰라. 자기 자신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하고 복음 알면 당장에 나를 알게 돼. 나는 누군지,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뭔지 답이 싹 나오는 것이 복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자기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몰라요. 목적도 몰라. 방향도 몰라. 그러니까 사는 건 오직 육신이요. 육신. 응? 우리 김 장로님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의식 중심 아닙니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중심 아닙니까? 육신 중심이요. 영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게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을 모른다니까. 영을 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이 땅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자, 떨어진 자가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단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사단도 모르지.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악한 사탄이 인간에게 딱 묶어놓은 게 뭡니까? 12가지 전략 딱 묶어놓은 게 있어요. 성경 66권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부터 묶인 게 있다고. 근본부터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시작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도 잘 살아.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면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자기 영이 죽은 상태인 거 몰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모르고 60만 잘 먹으면 돼. 잘 살면 돼.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나만 되면 돼.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돼. 전부 자기 중심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근본이 뭐냐? 자기요, 자기.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뭐 하나님 필요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신이라니까, 내가 신. 믿을 거 없어요. 내가 신인데. 그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면서 속이는 게 뭡니까? 돈이요, 돈. 그렇잖아요. 내부터도 하나님다면 솔직히 돈 좋지.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두 번째는 돈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자기 중심에 빠뜨리게 만들고 속이는 게 뭐냐?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자꾸 물질, 육신적인 거, 돈 이런 걸로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꾸 돈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권 당첨한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 없다고. 자기 상태가 안 됐는데 돈을 왕창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나 중심인 사람이 돈 가져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돈은요,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세상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준 건데 그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게 뭐냐? 너도 명예, 네 이름이 있잖아. 너도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건드려? 그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 내 상태가 여기에 묶이니까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냐? 잘 살아야 되니까, 부자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종교예요. 이거 보세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가는 데가 절을 아닙니까? 응?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속으면 교회도 그런 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오직 매달리는 것은 나요, 나. 하나님, 나 돈 줘야 됩니다. 나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라. 그래야 그게 응답이고.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인생은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복음 얘기하는, 그럼 오늘 고린도서도 결국 복음 얘기하려고 기록했지, 복음 빠진 얘기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장막집이든 영원한 집이든 뭐 바울이 뭐 이렇고 저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깨달아 이 말씀 이해돼. 복음으로는 이 말씀 이해 못 돼요. 이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이 우상, 타락, 음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까지 막 엉망진창이요.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지역 이전에도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나 애굽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로마 시대나 할 것 없이 시대마다 현장은 똑같아요. 똑같아. 고린도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엔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근본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어도요, 근본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우리는 의논란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처음부터 인간은 다 죄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 죄가 바로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근본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도 똑같아요. 고린도 지역이나 지금 여기나 수원이나 우만동이나 뭐 대한민국 어디를 못하고 237 나라 온 세계가 똑같은 근본은 뭐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다 쓰러질 건데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 무너지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요. 근데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내 안에 있는 복음 분명히 능력인데 왜 능력이 안 되느냐? 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능력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잖아요. 당연히 능력이 나오지. 증거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능력이라. 그럼 내게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나오느냐? 나라는 것 때문에 안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안 나와. 복음보다는 내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더 할 말도 없어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의 절대 능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우리의 시간표라. 저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하고 이 말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음 듣는 것은 그 시간표가 뭐냐? 오직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 복음은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난 시간들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복음은 답이로구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는 감탄사가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 모르고 살았구나. 야, 내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구나.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 체험 드느냐?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러게 이렇게 귀한 복음,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콩나물도 물 주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잖아요. 콩나물도 물 계속 주면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겐 자꾸 전달하면 썩어요. 그렇잖아. 이 나무도요, 생명 있을 때 물 주면 자라나지, 생명 없는데 물 주면 이거 썩어요. 생명 없는데 햇빛 쬐면 이거 다 죽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물 주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요. 계속 이 말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싹싹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오직 복음이로구나. 오직 복음이로구나.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말할 때 바울이 깨닫지 못한 거는 말하지 못하지. 바울이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발견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발견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오늘도 그 열심과 특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게 있다니까. 왜 화가 났냐면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 보낼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라니까, 구원자를 보낼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 안 왔는데 말이요.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못 깨달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아 왔다고, 그리도 왔다고 외치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지. 지금 죽이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음성이 들려지기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여기서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참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그가 즉시 나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9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예전엔 감히 하지 못하는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22절 가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외쳤다니까. 야, 그러니 막 유대인들이 놀랄 일이지.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게 된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초창기에는 대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죄입니다 하고 고백한 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다 보니까 야, 이건 뭐예요? 예수님 옆에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어.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확실하게 고백한 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고 유일성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둠 속에 빛을 선포하는 자로 이게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발견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도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 긴 바울은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 전하면서 바울은 늘 복음 말할 때마다 나는 오직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뭡니까? 복음은 완전하다 이 말이지. 구원 주는데 완전하고, 복음은 능력에 완전하고, 그렇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면 돼. 이게 바울이 가진 오직 복음이요. 여러분 보세요. 빌보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복음 모를 때는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그 종교 율법, 이걸로 나는 의롭게 될 줄 알았어. 이걸로 사람들을 의롭게 시킬 줄 알았지. 근데 절대 자기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문제가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배웠는데 갈급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깨달은 게, 내가 가진 학문이나 내 배경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일단 사람이 살려도 구덩이에 나오고 살아야지. 물속에서 빠져나오고 밥 먹는 얘기도 하는 거지.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밥 먹는 얘기고 옷 입는 얘기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살아나오고 한 얘기잖아요. 천당 가는 얘기는 나중 얘기고 일단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올매서 해방받아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자유 해방을 주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말해요. 애굽에 노예였던 그들 해방시키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어요. 페인트 발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 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도 손들고 애굽도 손들고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되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누림이 된 거예요. 보세요. 자,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누림이 있었는지. 감옥 안에 있었다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게 아니요.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감옥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어.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뭡니까? 신자들은 거의 가게에다가 이렇게
액자 붙이면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많이 쓰는 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리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또 보니까 내게 능력이 있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 모르고 그거 쓰면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이요. 내게 능력 주시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 도전하면 돼. 그게 어디 그리스도에 나온 겁니까? 인용한 뿌리지. 인용한 거예요. 써먹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거 다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알아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 빌보 4장 13절 얘기 이전에 벌써 10절부터 11, 12절까지 바울은 얘기해놓고 그 말했지. 앞에 거 쏙 빼버리고 뒤에 거 내게 능력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벌써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쳐.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그 상관없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맞죠? 풍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난 일체 다 비결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인데 난 상관없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고 안 망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며? 복음 누리는 사람이 지금 쓴 편지요. 복음 누리고 쓰는. 여러분 그러니까 누림의 글을 읽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믿으면 누려집니다. 지금 누리는 사람이 썼다니까 적인이 쓴 거라니까. 그럼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대단한 수준이 돼서인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복음 때문에 누림이 있다면 나도 복음이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감춰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고 지난주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바울은 표현이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질그릇이요. 질그릇인데 질그릇 깨지잖아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보배,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 우겨 쌓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쌓을 수가 없어. 꼭 묶을 수가 없어. 복음은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왜냐? 복음의 능력이. 이 능력이요. 그 답답해. 이거 답답해. 그게 아니라 복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 또 심지어 거꾸리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맞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엄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누림이요. 오늘 복음 가진 자가 누리는 비밀이요. 아멘? 지난주 설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나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신은 늙어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든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말이요 육신도 늙고 거기다 영적까지도 병 들어버리면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내가 육신은 늙어도 영적으로 힘이 난 사람은요 존경받죠. 안 그래요? 세상 건 잠깐이지만 내 안에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잠깐 지나간 걸 붙잡고
잠깐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거 붙잡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오늘의 고난이요. 맞죠? 고난 때문에 도리어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 때문이요. 복음 가져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조금만 고난 참고 있어도 영광이 나타나지. 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지갑은 사기꾼이 도둑질해 갈 수 있고 사기칠 수 있지만 그렇죠? 금방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절대 사기 맞을 일이 없어요. 맞죠? 아니 경찰서에 사기꾼이 왔는데 경찰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중에 이 사기꾼이 말입니까? 뭐라지? 훔치는 거 사기꾼 말이고 뭐라는 거예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아주 대부분. 좀 이따가 그 형사의 지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언제 꺼내간 거야 이게? 깜짝 놀라서. 여러분 그 조속 꾸미고 있는 그 사람의 지갑도 꺼낸다니까? 보이니까 그거 보여요. 소매치기는 보여요. 돈이 어디 있는 거 다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붙잡길 바랍니다. 이게 얼만큼이요? 영원한 집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땅의 장막집은 무너져도 우리가 영원한 집,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맞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세상 것 때문에 그 장막 때문에 육신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 너희가 있을 곳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은데 너희가 거처할 곳을 내가 예배해 놓고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표현은 뭐냐? 내가 핍박받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이 생명을 삼킬 수 없다. 그렇죠? 이 영원한 축복을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였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되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설명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 집이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이 되죠? 지금 이런 집은 다 무너진 집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은 부활 때 신령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무너져도 우리는 부활 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도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사고 그리워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부활이 소망이고 신령한 몸이 소망이고 천국이 소망이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되면 신령한 몸이 되지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나는 그걸 덧입기를 원합니다. 왜냐? 재림 오면 그때 저 뻘거벗은 사람들에게 보고 모르고 있는 뻘거벗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내가 그런 몸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 다시 살 거니까. 썩을 몸 아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신령한 몸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썩을 몸에 인생을 들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몸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성령이 도장 꽉 찍어서 너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그 영원한 집에 거처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딱 보증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보증하셨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육신의 장막과 영원한 집입니다. 우린 육신의 장막에 무너질 것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리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맨날 육신 무너질 집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집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살아야 돼. 바울이 오늘 복음 전한 게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 삼형제와 늑대라는 동화책을 보니까 돼지 삼형제가 늑대가 오니까 집을 짓잖아요. 풀로 지어 집으로 짓고 늑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후 부르니까 다 날아가. 또 집 지니까 후 불러. 첫째 형, 둘째 형 다 도망가. 벽돌로 진 집은 후 불어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냥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 그러니까 삼형제가 불을 아궁이에 떼니까 꼭 이제 불 붙어가지고 도망가는 얘기가 그 동화책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서 반석해지니까 모래진 집이요. 장막집은 결국 무너져요. 다 태워져요. 그래서 고린도 3장 1절부터 15절에도 금은보석으로 진 집은 불에 탈 때 공력이 남지만 나무풀 집으로 진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집을 오늘도 장막집이 우리는 아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절대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장막에 속지 마요. 육신의 집에 속지 말아요. 이게 육신 하나 살려고 그거에 막 무너질 집에 내가 그 속아가지고 이거 막 어떻게 요거 그냥 안 죽으려고 요거 어떻게 먹고 잘 먹고 살려고 요거다 속지 말라고요. 이것 말고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으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론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그때 다 우리가 다 심판받게 돼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심판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되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심판받되 죄에 따라 생벌을 받는 심판받고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복음 붙잡고 세상의 장막지 아닌 영원한 집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래저래 어려움 당하지만 무너질 장막집에 내 인생을 걷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면 다시 세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오늘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일이 다 열매가 되고 멸류관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